가라지와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이 왜 죄를 지었는지를 들으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임무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에게 남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러나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지금 상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자, 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에게 임신을 이야기하셨어요. 임신의 해산의 고통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임신,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새로운 영혼을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영혼을 접촉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구도자를 접촉하는 과정을. 자, 해산의 고통. 영혼 구원을 할 때 너무나 쉽게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전도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서 적은 노력으로 단시일 내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고통은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전도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산은 많은 노력 끝에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를 말한다. 자,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단의 방해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업은 각 시대를 통해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망반의 내용을 예언을 연구하게 된다면 이제 그 방해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또 지금도 그런지 앞으로는 어떤지 예언을 통해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 여러 노력들,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의 수고와 고통은 얼마나 큰지 이건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한 명도 평생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다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하겠지만 영혼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도하고 보살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가르쳐 주세요. 자, 속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정확하게 알면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반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자, 아담은 첫째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와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첫째 아담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책임지고 수고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일로서 나타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저께 말씀드렸네요. 여자가 제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중대성은 여자가 먹은 것보다 남자인 아담이 먹은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그랬죠? 여기 맨 밑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켜 라는 말이 있죠.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돌아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자, 땅을 진동시키고 성읍을 파괴한다. 오늘날 이 땅이 더럽혀지고 오염됐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이 마음밭이 오염되고 사랑이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씨는 말씀이고 땅은 밭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옥토는 좋은 마음. 그렇죠? 이런 여러 마음들을, 이 땅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마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의 후손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 봉사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저주를 받아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이 땅이 사랑의 마음에서 자꾸 뭐가 나요. 잘못된 무엇이 나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라지와 엉겅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이제 망가진 이 땅,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라지나 엉겅퀴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서 말이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은 이웃을 찌르고 해치는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미움, 질투, 경쟁심, 증오, 시기, 분쟁, 화냄, 뭐 이것 말고도 많겠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화를 내고 이게 다 뭡니까? 가시덤불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가시덤불? 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자, 두 번째는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죠. 자신의 마음을 엉키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자, 이 엉겅퀴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엉겅퀴의 가시는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나를 찔러요. 불신,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 소외감, 허전함. 뭐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 예. 이 자책감. 뭐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잘못됐나? 근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죠. 사실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해요. 잠도 못 잡니다. 삶에 집중도 못 합니다. 심하면.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받은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유전인자만 있었는데 이게 변질됐어요. 범죄 후에 인간의 마음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미움이 됩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자라면 원수가 되고 더 자라면 살인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랑이 깨지고 대신 어둠의 장본인인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정하는 씨를 심어놓았어요. 어둠의 장본인이. 네 번째는요. 이것들은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다 태워 없어질 것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마음에서 제거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교재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 죄의 전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임신기에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프로그램에 초안이 만들어져요. 앞으로 일생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생을 살아가는 프로그램의 초안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임신기 때. 자, 임신 5개월 때까지는 뇌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경험하는 감정이 태아의 뇌에 흡수되고 기록 저장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혹 임신을 후회하는 감정을 갖거나 아빠에게서 거절을 당할 때의 감정, 이런 것 말이죠.
임신 5개월째 됐어요. 아유, 내가 아이를 지금 가질 때가 아닌데 내가 얘를 임신을 했네. 이게 다 어디에 전달된다고요?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아빠가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에게 다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신 5개월까지 엄마가 경험하고 아빠가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감정이 태아의 뇌에 흡수 기록 저장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7개월까지는 청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외부의 소리들이 흡수 기록 저장됩니다. 엄마의 음성은 물론 가족들의 음성이 무의식 속에 기록되며 친숙하게 됩니다. 자,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신 동안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감정, 들었던 말들 이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식 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자, 영아기 때는 아까는 프로그램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영아기 때는 프로그램의 틀이 만들어져요. 태어나서 1살 반까지는 첫 18개월간 신뢰심을 형성하는 기간입니다. 오감, 눈으로 보고, 촉각 만지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뭐 이런 모든 오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서 신뢰심을 얻어 안정적인 정서를 기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신뢰심을 얻지 못하면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서를 갖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돼도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태어나서 1살 반까지. 계속해서 3살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가 그냥 넘어갔죠. 네. 그 다음에 유년 소년기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기간인데 3살에서 7살까지 3살에서 7살까지 모방에 의해 배우는 기간입니다. 모방에 의해 배우는 기간.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7살이 되기까지는 이미 놓여진 기초를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모의 좋은 모범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중요합니다. 자,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하는 대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를 키운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이때 모방에 의해서 배우는 기간인데 7살이 되기까지 7살이 될 때까지는 수정이 가능해요. 뭐가 잘못 배워졌어도 수정이 가능한데 7살이 넘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까지는 부모가 뭘 하는지 보고 배우고 또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 자꾸 모방을 하니까요. 자, 7살에서 12살까지는 자아가 확립되는 기간이에요. 7살까지 놓여진 구조, 프로그램의 구조, 이 프레임이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자기 의지로 자아를 확립하는 기간이다. 12살까지. 그래서 12살까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 평생 어떻게 사냐 하면 13살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확립된 자아를 가지고 많은 정보와 경험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선과 악 사이에서 수시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취, 기록이 남아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카카오톡, 우리 전화기로 카카오톡 다 하시니까 카카오톡으로 제가 설명드려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3살부터 평생 동안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카카오톡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미 만들어진 카카오톡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12살까지 이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평생 삶의 파일을, 흔적을, 자취를, 매일매일의 삶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러므로 12살까지 어떻게 키우느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 다 알고 키웠어야 되는데 다 모르고 키워서.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12살 이후가 됐어요. 이제 자라나요. 어른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인이 되면 말이죠. 과거에 어린이 시절에 받은 상처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무의식 상태에 남아 있다가 성인이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무슨 상처예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살, 3살 때 무슨 이야기, 어떤 사건, 이런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죠. 무의식 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다가 성인이 됐어요. 받은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폭력적으로. 이게 주먹으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폭력적으로 말이죠.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폭력적인 형태로 내 상처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또 상처받겠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무의식에 남아있던 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셋에게 상처 줬겠죠? 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니까. 그 셋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녀에게 또 했겠죠. 그 자녀에게 이 모든 상처를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어른이 돼서 또 그 상처를 자녀에게 주고 결국은 그 상처의 유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이 뭘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인간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어떤 자랑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 떨어져 나가요. 가리울 수가 없어요. 가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한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속죄라는 말은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취하여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에 대해서, 이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어린 양을 말한다. 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언급했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허락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옷을 입으려면 말이죠. 새 옷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구원을 얻는데 자신의 인격, 공로, 노력 혹은 과거의 배경 등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눈에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위선이나 체면, 자존심,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예수님 앞에 벗어놓고 십자가의 피로 물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의자예요. 나 아자 양양자. 뭐가 옳은 일인가?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희생할 희, 소우자 양양자, 빼어날 숫자, 창과자. 창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과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희생할 희자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 없이 영생하는 건 축복이지만 죄 짓고 영생하는 건 저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지만 병상에 누워 오래 사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예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